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28일이죠. 2022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 사장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한 12번에 나눠서 이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부터 이제 쭉 전체 하나의 어떤 흐름을 좀 잡아본다면요. 이 내용, 모세 이야기는 똑같은 건데, 이 모세 이야기가, 이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네 가지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에피소드,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도 이제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4주, 5주 나눠서 제가 이 4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제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4가지 사건이 등장했다. 그 4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했다. 그래서 그 4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근데 참 놀랍게도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4가지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특히 모세를 구약성경을 비롯해서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항상 어떻게 보면 모세를 예수님과 같이 비교해 나가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오시기 전에 그런 예표적인 형태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역시 4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면,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4가지 에피소드를 특별히 기록했을까 하는 부분은, 아마 이 기록한 이 누가가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이 사건을 하나의 기초로 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4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공부 할 겁니다만은,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허락을 받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죠. 그런데 20절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됐거든요.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중요한 그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은 저희가 이제 각 절을 공부해 나갈 때 지금 읽도록 하겠고요. 그 아웃라인만 여러분 같이 공부해서, 이게 1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 조금 제하고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24절에서 26절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자녀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할례의 문제, 할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에피소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27절에서 28절에입니다. 호렙산에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사실 모세와 아론은 글쎄요, 모세가 좀 큰 다음에 아론에 대해서 자기 가족이니까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시적으로 과연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인데 젊은 시절에 형하고의 관계가 참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또 모세는 또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고, 또 이 아론은 노예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종의 신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신분의 차이도 있고, 또 미디안으로 와서는 완전히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우고 살았기 때문에 아론, 자기 형제조차 다 아마 잊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론 보고는 너 호렙산으로 와라. 모세 보고는 또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호렙산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 이게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피소드가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사람들과 만나는 이제 장면입니다. 특히 먼저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장로들을 설득시키고 장로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고, 놀라운 것은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실 40년 전에는 아마 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40년 전에는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자기 동족이 얻어맞는 것을 보고 예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족으로부터,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교회는 배신당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까지 오게 돼서 교회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 다 버리고 미디안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불과 4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도다. 이게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또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해 나가겠는데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 형 아론을 또 만나게 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면서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이죠.
자기 장인의 허락을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년간 이 장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양을 치는 일도 했을 것이고 구전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일을 한 그 대가로 그 집에서 모세가 40년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아서 키웠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장인의 허락을 받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뭐 영적으로 보면 꼭 그럴 필요 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 제 아들이 내 부친, 내 모든 가족과 헤어져서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주님의 일을,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 우선이다. 가정보다, 자녀 교육보다, 직장보다 더 우선이 그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모세가요, 장인의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예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해야 된단 말이죠. 자식된 도리, 부모된 도리, 형제된 도리, 뭐 친척에 대한 도리, 또 뭐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도리,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핑계로 해서 사실은 내 육신과 연계될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버려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오늘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제 그 큰아들 그 남건 목사의 집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분당에 있는 남건 목사 이제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남건 목사, 우리 백남건 목사가 있는 부목사로 심호하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분당에서도 부교육자들도 여럿이고, 예배가 참 그 월요일이니까 자녀가, 우리 큰 아들이 많이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부도 그렇고 정말 교회가 너무, 교회 그 예배가 보통 뭐 물론 성도들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남건 목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또 저녁 예배거든요, 거기. 그래서 또 청년부도 맡고 있어서 하루 종일, 주일날 하루 종일 쉬지 못한 채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오니까, 또 지난 주일은 또 성탄절 축하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2시간을 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시간 돼서야 끝났다. 그 집에 들어오니까 뭐 완전히 파김치가 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 예배가 참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주일 예배가 있죠. 대예배라고 보통 얘기하면, 우리 대예배라는 얘기 오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또 보통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봉사활동을 또 하는 분들은 또 주일날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또 그 성도들 중에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이니까 또 직장을 가지 않습니까? 저희 큰 자부도 물론 이제 어저께 제가 그 월요일날 갔을 때 이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월요일부터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되면 또 멀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뭐 한 1시간 출퇴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몸이 파김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은 이제 가족과 같이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주일날만 해도 온종일, 정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도 월요일부터 또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보통 이제 연말이나 신초가 되면, 새해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가 또 진행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각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겠죠. 저희 교회는 이제 TC 예배가 있겠지만, 쉴 틈이 없어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바쁜 속에서도 자녀들을 제대로 잘 양육하고 또 남편에게 좀 섭섭지 않게 남편을 좀 잘 돌보고 잘 협력해주고 또 시댁에 또 처갓집에 또 친척들과의 관계 또 결혼식 장례식 이거 다 감당하려면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또 교회에서 참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슈퍼맨이 돼야 되거든요. 슈퍼우먼이 되든. 참, 바쁘게 살아요.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일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무엇이 더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일이 더 우선이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또 우린 배워왔어요. 교회 일이 우선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시라도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나타난 게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전통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그런 가르침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곧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힘든 그 부분을 가지고 혼자 울고 혼자 막 가슴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걸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이 내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 수백만 명을 구출해내야 되는 그 큰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를 훈련시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영적인 교만이 생겨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 손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이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기도 했어. 내 손이 문둥손이가 나병의 손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나병 걸린 이 손이, 한센병 걸린 손이 또, 멀쩡한 손으로 바뀌어져. 이 수많은 것을 보았던 이 모세가
그렇다면 뭐 장인한테 허락받지 않는다, 장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내가 안 갈 것도 아니고 구태여 뭐 그럴 필요 뭐 있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허락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이제 장인한테 설명해주고 또 장인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예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이 애굽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모세가 이드로 장인에게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형제들이 궁금합니다. 모세의 형제들이 여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간 내가 헤어져 있어 보니 형제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뭐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애굽에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물론 이것은 뭐 모세가 이드로를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모세가 스스로 자신이 아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 그 불확실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는 거. 불확실성에 아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들에게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내가 구원해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갑니다 라고 말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스라엘을 아직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직 확신이 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과연 이드로가 물론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이드로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모세는 아마 그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는 미디안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이드로가 과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해나가시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장인은요, 형제를 만나러 가겠다, 형제의 안부가 이제 궁금해서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아마 7달을 둔 한 가문의 족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 큰 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남 또 장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장녀 역할. 요즘에는 뭐 한두 명 자녀를 낳습니다만 과거에는 뭐 보통 5명, 6명, 많으면 뭐 8명까지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장녀하고 막내의 나이 차이가 거의 20년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장녀가 거의 어머니 대신으로 동생들을 얻고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7달의 그 장녀가 바로 이 모세의 그 아내 시보라인데 아마 그 큰딸에 대한 이 아버지의 큰딸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큰딸 가족을 먼 곳으로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야곱이 장인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있죠. 처음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라반이, 얘기하죠. 장인 라반이, 내 딸을 얻으려고 하면 7년간을, 무임봉사해야 된다. 뭐, 월급 받지 않고 일해라. 그럼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이 모세가 7년간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날밤을 지냈는데, 그때는 불이 별로 없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이야. 언니란 말이죠. 이걸 따지니까 또 라반이 또 뭐라 그럽니까?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14년을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장인 라반은요, 굉장히 이 야곱에게 모수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14년간 일한 거, 이 품삯도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굉장히 어떤 모세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참 서운하고 섭섭했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떠나는 이 사위 모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들의 모습에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생각나게 만들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인격적이다. 오히려 떠나는 자녀에게 정말 축복을 빌어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정말 신사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인색하고 더 아주 째째하고 더 아주 힘든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그걸 좀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행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우리가 나와 가까운 사람을 기꺼이 그들이 가야만 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도록 허락하고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샬롬의 복을 빌어주고 떠나 보낼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전제가 그 전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멀리 애굽으로 떠나는 사위 모세를 위해서 오늘 그 복을 빌어주는 이 이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의 행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우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 첫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을 기꺼이 그들이 가야만 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도록 허락하고 내어줄 수 있는 거. 장인 이드로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바로 이 첫 번째 조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샬롬의 복을 빌어주고 떠나 보낼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을 기꺼이 그들이 가야만 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도록 허락하고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샬롬의 복을 빌어주고 떠나 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의미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떠나 있을 수 있지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와 언제든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부교육자 중에서 참 사람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전사님 중에서도 굉장히 진실한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제가 봐도 인격적으로도 정말 잘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에 있던 분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목사 안수를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면서도 정말 사람이 인격적이고 좋은 분이었거든요.
교육자가 헤어지면서 참 좋게 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참, 이 문제가,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담임 목사인 저한테도 물론 문제가 있겠죠. 제가 어떤 그런 행동이나 말이 그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라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떠나면서 서로 간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그 헤어짐에 있어서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박현옥 사모님이에요. 청년 때 우리 교회 와서 결혼을 하고 십몇 년을 같이 있었던 정말 헌신적이었던 이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사역자로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거지만 마음이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좀 많이 한국 속에서 굉장히 좀 허전하고 또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 자녀가 또 성장하면 또 결혼해서 또 우리 큰아들도 이제 분가했습니다만 당연한 순순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떠나 있다고, 몸은 떠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떠난 게 아니죠. 한 가족이라는 것에서 항상 언제든지 전화 통화도 하고 필요하면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지낼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그 가족을 보내면서 평안히 가라,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해줘요. 샬롬,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안히 함께해 주길 바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멀리 떠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의 가족들은 이들의 마음에 평생 함께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다시,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다시 만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그렇게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큰딸 내외를 모세의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드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가족에게, 자기 딸의 가족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샬롬의 복을. 그 축복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비록 너와 나 사이가 이제 멀어질 것이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너희들의 가족이 존재한다. 너희들 안에도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떠나보내게 되면 훗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이 장인의 복된 허락을 받은 후에 모세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가는 일에 관한 확신을 이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를 받은 후에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이제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20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했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래서 그 모세의 지팡이가 예사롭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암시를 거기다 깔아놨거든요. 그렇게 18절부터 이제 20절의 큰 아웃라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죠.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그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는 장인 이드로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받으면서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이 그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떠나게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디안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허락도 받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그 순간 다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미디안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마 40년 전 살인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이 모세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모세라는 이름 자체를 다 지우고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망자로 산 거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자들이 이제 찾아올 텐데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이름조차 버리고 그럼 미디안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40년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트라우마가 계속 작용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라도 그 애굽에 가게 되면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내 생명을 취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이런 모세가 이걸 말로 표현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세가 마음으로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막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입 밖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적을 베풀 능력의 지팡이도 가지고 가라. 능력의 지팡이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말을 잘하는 형 아론도 함께 보내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없죠. 육신적인 모세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세에게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켰을 뿐이 아니라 애굽의 상황도 모두 다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축복을 또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도 사명도 받았던 이 모세가 계속 주저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지만 내가 40년 전에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아직도 지금 있을 겁니다라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내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살인자로 처형받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우려를 알고 계셔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자꾸만 주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거 다 정리해 놓으셨단 말이죠. 애굽의 환경까지도 다 정리해 놓으셨다.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능력도 주신다. 그리고 환경도 예비해 주신다. 환경도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무조건 밀어닥치고 그냥 무조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신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참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따르라, 예수님 제자들 같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저는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목회자가 돼서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공부를 하려면 학원에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우리 이름에도 어떤 집도 한 채가 좀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거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냥 목회하는데 온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그런 걸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 제대로 학원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어요. 또 중학교 때 홈스쿨링을 또 우리 둘째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교육을 시켜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아마 그런 평범한 가정에 또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었다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또 저희가 무슨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제대로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저희한테 뭘 좀 해주시고 그랬지, 저희가 부모님한테 뭘 제대로 해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종으로서 가는 길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해 주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일 힘들 때는요, 저희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전도 다니고 신방 다니고 이렇게 이제 막 바쁘게 있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우리 백전사죠. 둘째 아들이 홈스쿨링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집에 혼자서 공부하고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실로암 지혜 어드센터 같이 이런 기관만 있었어도 이 아이를 학교에, 교회에서 좀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정말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로서 과연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해줄 수 있는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해줄 수 있었을까? 자식으로서 내 부모님께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내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환경도 예배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만 주고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알아서 가. 그 다음에 너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주저하고 있던 그 과거에 얽혀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루 한순간에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다 애굽에서 다 이미 죽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라고 난 생각해요. 진짜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주신 거라면,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에 대한 능력도 주실 것이고, 또 하나 뭐였어요? 환경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 생각 못했어요. 도저히 그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2022년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일에 너무 자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버려두고 자녀들을 버려두고 교회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다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를 주셨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좀 뭉클해져요. 왜? 정말 저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일날 그렇게 봉사하고 나면 월요일날 파김치가 될 텐데, 몸이 힘들 텐데. 그러고도 월요일날, 우리가 의무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혼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출근하시면서 와서 교회 기도하고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또 회사 일 정신없이 바쁘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키워내시지 않으시다면 정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이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져서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저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정말 일당백처럼 믿음의 반석에 서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나 자신만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2년 마지막 주 수요 공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2022년 많이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문제, 참 여러 가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랑교회를 지키시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새사랑교회에 대한 그 사랑으로 정말 헌신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능력과 그리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새사랑교회 헌신자들을, 사역자들에게 위해서 능력 주시고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환경들을 하나님 조성시켜 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하나님 마음의 부담이나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늘 감사의 삶을 저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